당신의 몸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꺼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손은 더 이상 무언가를 찾지 않을 때 그때 당신 안에서 무엇이 들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음악을 틀고 음식을 찾고 메시지를 보내며 그 고요함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무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제, 침묵, 고요함을 통해 억눌린 진실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통찰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절제라는 라는 다소 낡아 보일 수 있는 단어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몸이 침묵할 때 영혼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피곤해도 억지로 버티고 불안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렇게 몸은 점점 더 크게 외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 갑작스런 분노, 이유 없는 눈물,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대화를 소리로 덮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틀고 사람을 만나고 알람을 확인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음은 결국 외침이 되고 그 외침조차도 듣지 못할 만큼 우리는 멀어져 있습니다. 사찰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 스승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언어를 배워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고 생각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침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으로부터, 자극으로부터, 소리로부터 그 침묵 안에서 처음으로 들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첫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아무것도 없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때 사실은 처음으로 진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잡음이 멈추고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오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불편하기에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틀고 싶어집니다. 노래, 영상, 대화, 핸드폰. 왜냐하면 침묵 속에는 숨겨진 고통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억압된 감정을 마주하게 만들고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스승 시엉이 시엉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무기가 아니다. 침묵은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의 피로, 두려움, 욕망, 집착,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심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을 때 맑은 바닥이 보이듯이 당신이 피하던 그 고요함, 그 안에 바로 당신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심심하다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언제 느꼈나요? 어쩌면 그 느낌이 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들거나 켜거나 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심함, 무료함, 텅 빈 느낌. 우리는 그것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허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공허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감정의 잔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묻어둔 외로움, 해결되지 않은 분노, 정체 모를 불안감, 그동안 소음과 활동으로 눌러왔던 것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더 깊은 공허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중독자가 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침묵을 참지 못하며 스스로를 직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 공허를 공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은 단순한 무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공허를 느낄 때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세요. 그 공허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엔 당신이 잊고 지낸 진짜 중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억제, 참는 것, 자기 부정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절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욕, 분노, 충동, 관심 중독, 감정 소비.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엔 작은 습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승 시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수련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절제는 선택입니다.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지 않음의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배가 부른데도 습관적으로 먹으려는 순간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식욕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은 것입니다. 절제는 삶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을 더 깊은 자각과 연결로 이끕니다. 몸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문을 엽니다. 이 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의 숨, 당신의 근육, 당신의 맥박, 당신의 존재 그 자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반응하고, 먹고, 달리고, 긴장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도구로만 사용하고 머리로만 존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침묵에서 태어납니다. 스승들은 말합니다. 몸이 명확해지면 마음도 따라 맑아진다. 즉, 몸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이 긴장하면 생각도 막히고,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그 안에 앉게 됩니다. 절식, 단식, 명상, 느린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몸을 조용하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면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눈을 감고 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 당신 안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말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밖을 향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히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반응합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고, 표정에 반응하고, 소리에 반응하고, 생각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에 불과합니다. 어떤 말에 화가 났을 때, 어떤 장면에 불안해졌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하죠. 그 속에 의식은 없습니다. 그저 조건 반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응을 멈추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의 시작입니다. 스승 시영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라. 그 공간이 바로 내 진실이 머무는 곳이다. 그 공간은 아주 짧고 아주 섬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했을 때, 무언가 당신을 유혹했을 때 그 1초의 여유가 당신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제란 바로 그 공간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모든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힘,
그 힘이 생기면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만이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끊임없이 먹고 있는 감정입니다. 질투, 분노, 불안, 외로움. 우리는 매일 이 감정들을 소비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뉴스에서 불안을 마시고, 낮에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분노를 씹고, 밤이 되면 SNS에서 공허함을 곱씹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늘 과식 상태입니다. 감정의 단식은 이 과식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먹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저 분노가 오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3초만 반응을 멈추면 그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흐르고 사라집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감정을 먹는 자는 외부의 노예가 되고 감정을 관찰하는 자는 내면의 주인이 된다. 감정의 단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이 자유는 가볍고 맑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영혼이 오래 기다려온 상태입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생명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욕망을 이끌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원한다는 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몸, 더 큰 인정,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성취. 이 욕망들 사이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 욕망과 욕망 사이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진짜 나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화면, 소리, 알림, 유혹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런 시대에 절제 같은 게 과연 가능한가요? 스승은 말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다. 절제는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 휴대폰을 끄고 앉아있기, 식사 전 3번 깊은 숨을 쉬고 감사하기, SNS를 열기 전에 나는 왜 지금 이걸 열려는가 자문해보기, 대답 대신 2초만 더 듣기. 이런 작지만 의식적인 멈춤들이 당신의 일상의 고요한 틈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디지털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 어떤 기기도 보지 않고 그저 걷거나 적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뇌는 다시 들리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가빠지는지, 가슴이 조여오는지, 어깨가 긴장했는지, 그것만 알아차려도 절제가 시작됩니다. 절제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세상을 휘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이 외면해온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랫동안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멈춰야 해. 더는 버텨야 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침묵 속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절제는 당신을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요히 멈추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덜 복잡한 나였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가득 채워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을 쉬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당신의 영혼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진짜 나와 함께 있나?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입니다.